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인 주후 1세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하에서 멸망을 향해 침몰해 가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발달된 헬라 로마 문명이 들어오고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로마 제국의 세금 수탈 등으로 시민들의 삶은 어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반로마 독립투쟁이 계속됐습니다. 젤롯당, 열혈당의 주도로 과격한 투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66년에 대대적인 독립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으로 끝내 주후 70년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하에서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시대의 암울함 가운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난 주후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도 시대의 추세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지난 20세기 말 이래 엄청난 변화를 겪는 시대의 거대한 전환을 경험해오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시대적 변화의 본질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이 경쟁의 세계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유럽 공산 정권들의 붕괴와 소련 해체 이후 세계의 장벽들이 무너져 내리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덮여지면서 거의 모든 분야가 세계적 차원의 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그런 추세를 형성해 왔습니다. 20세기 말, 21세기 초의 일이죠. 그 치열한 경쟁, 세계적인 경쟁 과정에서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되면서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인간의 질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소수의 고급, 고소득 일자리와 다수의 불안정한 저소득 일자리로의 양극화가 진행돼 왔습니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은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 20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러면서 핵심 인재,
영입과 양성의 기업의 사활을 걸었습니다. 핵심 인재를 S, 슈퍼급, A, 에이스급, H, 하이 포텐셜급으로 구분해서 같은 직급이라도 연봉이 4배까지 차이가 나게 했습니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들에게 부를 몰아주고 중간 일자리들은 줄어들고 경쟁력 떨어지는 사람들은 불안정하고 수입이 적은 자리에서 일하며 그저 먹고 살아가는 정도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고도의 시스템이 형성돼 왔습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 질 좋은 일자리, 수입 높은 일자리 반열에 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고급 지식, 첨단 지식입니다. 혹은 고급 예체능 서비스 능력입니다. 양극화 사회의 파괴력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고도로 발전시켜온 오락산업에서의 고급 경쟁력, 그것이 있으면 그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손흥민, BTS 뭐 그런 거죠. 근데 중심은 고급 지식, 첨단 지식입니다. 고급 지식, 첨단 지식은 고도 정보기술 지식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트렌드를 간파하고 소비자의 마음을 읽고 사로잡을 수 있는 시장 지식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경쟁을 이기고 이윤을 창출해낼 수 있는 지식, 고부가가치 첨단 지식입니다. 한 가지 자기 전문 분야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들도 폭넓게 하는 통섭형 지식입니다. 메타 지식이라고도 합니다. 지식 위의 지식. 지식과 정보를 얻고 이를 통합하여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으로서의 메타 지식입니다. 20세기 말 이후 전개되어 온 사회는 이런 지식이 이끌어가는 지식사회입니다. 첨단 지식에 의해 그 지식 전문가들에 의해 주도되어가는 사회입니다. 그 첨단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질 좋은 일자리, 수입 높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첨단 지식은 끊임없이 새롭게 습득해야 합니다. 첨단 지식은 끊임없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빨리빨리 새롭게 습득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집니다. 소비자들이 외면합니다.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시대에 엄청나게 새롭게 쏟아져 나오는 관련 정보들, 폭넓은 분야의 지식들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 능력이 있어야 고수입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속 새롭게 배우고 노력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주변부로 밀려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뭐 그것까지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변화된 세상입니다. 이렇게 초고도 경쟁 사회인데 그 경쟁이 인간 간의 경쟁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과의 경쟁이 더욱 사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챗 GPT 개발 등 AI 발달로 인공지능에 의한 인간 일자리 대체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능력이 무엇인가 간파하고 그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불안과 압박감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능력 중에서 AI를 잘 다루고 통제할 수 있는 첨단 지식이 질 좋은 직장, 고소득 일자리를 보장해 주리라 생각하고 그 첨단 지식 경쟁력을 추구하지만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이렇게 경쟁이 고도화되고 AI도 대체할 수 없는 경쟁력을 끊임없이 키워가야만 질 좋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추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경쟁이 심화된 고도의 지식사회, 첨단 정보사회에서 마음의 평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AI도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면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까? 첨단 지식을 획득하고 그 첨단 지식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능력을 소유하면 마음에 진정한 쉼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시장이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가 되어서 고수입 일자리를 갖고 있으면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에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8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첫째, 예수께 감으로 얻게 됩니다. 진정한 쉼, 마음의 평화와 안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감으로 얻게 됩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내가 경쟁력을 갖추고 내가 고도의 첨단 지식 능력을 갖고 있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참된 마음의 쉼은 나 스스로에게서, 인간 스스로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나의 죄를,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나갈 때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무거운 짐으로 마음이 눌려있는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십자가 아래에서 받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마음의 쉼은 둘째, 예수께 가되 떠나서 감으로 얻습니다. 주님께 가는 것은 떠나서 가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떠나서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떠나서 갑니까? 두 가지를 떠나야 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묻고 있는 것을 떠나야 합니다. 세상의 묻고 있는 것을 떠나서 예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묻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세상의 돈 가치관입니다. 돈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마음입니다. 돈에 묶인 마음입니다. 돈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연봉 얼마 받나에 묶여있는 마음입니다. 돈 때문에 내일 어떻게 하나? 돈 때문에 노후에 어떡하나?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돈에 묶인 마음을 끊고 예수께 나갈 때 우리 마음에 예수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묶고 있는 것은 또한 세상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의 줌에 묶여있는 마음, 사람들의 평가에 묶여있는 마음엔 평화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묶여있는 마음,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묶여있는 마음의 묶임을 끊고 예수께 나갈 때 우리 마음엔 평화가 주어집니다. 무엇을 떠나서 예수께로 가야 하느냐? 둘째는 나 자신을 떠나서
예수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 쉼이 있습니다. 예수께로 가는 것은 떠나서 가는 것인데 우리는 둘째, 나 자신을 떠나서 예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처지에 매여 있지 말고 내 처지를 떠나서 예수께 가야 합니다. 나의 감정, 나의 상태에 매여 있지 말고 나의 감정, 나의 상태를 떠나서 예수께 가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을 떠나서 예수께 가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의 감정, 기분을 떠나서 예수께 가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의 생각을 떠나서 나의 옛사람의 습관을 떠나서 예수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떠나는 것은 나 자신에게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나 자신에 대해선 처절하게 절망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는 아무 소망도 남아있지 않고 나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고 나 자신은 끝장나버리고 나 자신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떠나고야 예수께 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 가졌던 소망이 다 죽어버리고 오직 예수께만 소망을 두고 주 예수만을 갈망하고 주 예수만을 바라며 전심으로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 가는 것은 떠나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묻고 있는 것을 떠나서 나 자신을 떠나서 주 예수께 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만 소망을 두고 주 예수만을 갈망하며 두 손 들고 전심으로 주 예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선 첫째, 예수께로 가야 하고요. 둘째, 두 가지를 떠나서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세상에 묻고 있는 것을 떠나서 나 자신을 떠나서 예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선 셋째, 예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하시고 그 다음 나의 멍에를 매라 하셨습니다. 세상 멍에 다 벗어버리고 자명의 멍에 다 벗어버리고 예수께로 가서 예수 멍에를 맬 때 참다운 영혼의 쉼이 있습니다. 이 시대 고도 정보기술 지식 사회에서도 초고도 AI 경쟁 사회에서도 오직 예수 멍에를 메고 예수 따라갈 때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고된 현장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겹더라도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서 성육신 해야 합니다. 거기서 선교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속해선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께 속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께 묶여야 합니다. 오직 예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의 주인이십니다. 첨단 지식사회, 초고도 AI 경쟁사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대의 주인이십니다. 이 시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이 시대에서 감당해야 할 위대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위대한 복음만이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으셔서 이 시대의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의 소망의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문제는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고급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이 시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의 복음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 그리스도의 연합의 위대한 능력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능력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갈 때 참된 지혜와 지식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이 시대의 성공의 길이어서가 아니라 예수 멍에를 메고 예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추구합니다. 이 시대에 나를 두신 사명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탐구하고 공부합니다. 성령의 권능과 하늘의 능력으로 연구합니다. 그리하여 시대를 꿰뚫는 지혜와 지식을 얻고 창조적인 지식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21세기 초고도 경쟁사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께 나가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의 사명을 받고 예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자는 담대합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 나갑니다. 지혜와 지식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사명 분야에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 공부합니다. 지식의 참다운 힘을 갖습니다. 그리고 늘 예수 주시는 참된 평강이 그 마음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첫째, 예수께 가야 합니다. 둘째, 떠나서 예수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예수께 가서 예수의 멍에를 메야 합니다. 그 다음 넷째,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선 예수께 배워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9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붙어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게 배우라. 예수께 배우라. 예수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 배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배운다는 것입니까? 우리 그 앞에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 배운다는 것은 예수의 계시, 아들의 계시를 받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계시를 받아 배워 아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아는 것이냐 하면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아들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의 계시를 받는 자가 아버지를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께 가서 예수께 배울 때, 예수의 계시를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계시, 아들의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아들의 영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의 영을 받을 때 아들의 계시를 받습니다. 아들의 영을 받아 아들의 영과 우리 영이 연합되고 우리 안에 계신 아들의 영을 통해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으로 알게 됩니다. 아들의 영을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받고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알 때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영으로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영에 평화가 있습니다. 피조물인 나의 영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을 받아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을 받아 성령을 받아 영과 영이 연합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연합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과 내 영이 화목하게 연합됩니다. 영의 연합과 조화와 화평을 이룹니다. 창조주의 영과 연합되고 조화를 이룹니다. 이때 내 영이 샬롬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내 영 안에 평화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 평화는 영의 존재적 평화입니다. 심리적 평안, 정서적 안정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의 평화입니다. 주거에서 벗어나 이완되는 것, 심리적 평정, 어떤 내 마음의 부동심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수반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영의 존재적, 본질적, 신분적, 위치적 차원의 평화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요, 그 영원한 안식처에 내 영이 이미 자격과 권리를 갖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쉼은 육체적 쉼, 심리적 쉼이 아니라 존재의 쉼, 존재의 근본의 쉼, 영혼의 쉼입니다. 이 영혼의 쉼, 영혼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평화입니다. 과거엔 하나님과 불화 관계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 관계로 들어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 관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영으로 불화하여 영으로 분리되었던 관계가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화목을 이루고 영과 영이 연합되고 하나 될 때의 평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연합되어 영적 잉태가 일어나고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 될 때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이것이 참된 평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 있는 평화입니다. 영원한 평화, 영원한 안식, 영생토록 누리는 영혼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나와서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께 배워서 이 평화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평화를 누리며 이 시대의 삶의 현장, 하나님 주신 사명의 영역에서 창조적 지혜와 지식의 권세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쟁과 불안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를 위한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각박한 경쟁과 불안의 세상에서 예수께 나오게 하옵소서. 세상이 묻고 있는 것을 떠나 나 자신을 떠나 예수께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께 나와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께 배워 예수의 계시를 받아 예수의 영을 받아 예수의 영과 영이 연합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제 존재의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이 경쟁과 불안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를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 주신 사명을 이루는 권세 있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